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당시 젊은 사역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3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서 애정을 쏟아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이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전체에 중심되는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요 부흥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직분과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일꾼이 될지언정 일감되지 말고 일꾼이 될지언정 말꾼 되지 말자. 오랫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구호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참 의미심장한 그런 구호인 것 같습니다. 일꾼이 될지언정 일감되지 말고 일꾼이 될지언정 말꾼 되지 말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계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먼저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면서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마치 운동 경기에 있어서 승리하려면 1차적으로는 수비를 잘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허용을 다 해주면서는 경기에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꾼은 복 있는 사람들처럼 먼저 조심해야 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을 먼저 조심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보시면 1절에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께서 밝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후일에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후일에 나타나게 될 이 사람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앞뒤 문맥을 보면 바로 거짓 교사입니다. 그리고 이단자들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있어 왔고 오늘날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성령을 믿고, 교회의 하나됨과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이 바른 믿음, 성경적인 믿음에서부터 자꾸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 가장 위험한, 가장 보편적인 이단은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은 믿지만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인정하지 않고, 역시 예수님의 몸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잘못된 이단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단들은 두 번째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말은,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된 도장 아니겠습니까? 화인. 그러니까 짐승들에게 소유를 표시할 때에 이 쇠를 달고 가지고 때로는 뭐 K, L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 소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양심이 화인, 불로 된 도장을 맞아 가지고 양심이 마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양심이 화인, 불로 지어져 가지고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이단들에게 다 중심되는 인물,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과 그 교주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실험의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당시 가장 보편적인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3절에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쳤습니다. 영지주의자는 설명을 길게는 못하지만, 영지주의자는 참 이상한 게 이 영지주의에서부터 금욕주의가 나오고 동시에 쾌락주의가 나옵니다. 영지주의자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집니다. 뭐냐면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추하다,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추하고 가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금욕주의자들은 육체를 절제하는 겁니다. 통제하는 것입니다. 안 먹고 안 자고 고행하고 몸을 괴롭히는 것. 몸을 괴롭히면 영혼이 더 고귀하게 된다고 추구하는 것이 금욕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에 비해서 쾌락주의자들은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가치가 없으니까 가치 없는 육체를 마음대로 굴리자,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자 하는 것이 쾌락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 나왔는데
전혀 다른, 한쪽은 금욕주의로 한쪽은 쾌락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영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뭡니까? 금욕주의자예요. 금욕주의자. 이들은 혼인을 금하라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는 인간의 오랜 사회생활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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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창세기 1장에 말하는데,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니까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럴 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사랑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결혼을 통하여서 가정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단체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이단들, 영주주의자들은 혼인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므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이단들, 이 영지주의자들, 이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은 비성경적이다, 바르지 않다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떤 사람들, 특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오늘날 경계해야 될 이단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신천지, 둘째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오늘날 이단은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 전통교회 같지만 그것은 이단입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씨가 교주인데, 이만희 씨는 자칭 스스로를 보혜사라고 합니다. 성령이 보혜사신데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 자신이 보혜사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을 주로 포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신천지는 연세가 많은 권사 이런 분들 포교하지 않습니다. 20대 청년들, 30대 젊은 사람들 포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도형 상담이니 미술 치료니 성격 테스트니 라고 하는 방법으로 청년들에게 접근해 옵니다. 어떤 경우는 오랜만에 전화해서 만났는데 어제 꿈에 내가 당신을 봤다 라고 하면서 꿈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져가는데 가면 그곳이 바로 복음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비유풀이, 특별히 마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비유풀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구약성경을 인용해가지고 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대단히 성경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이해하지 않고 단어 하나하나를 꿰 맞추는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긴 자 보혜사가 이만희인 것을 증명해내는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는 특정한 교회를 전략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한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가서 또 신천지를 전도해 오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많이 하니까 참 훌륭한가 보다 하는데, 그 사람이 신천지를 끌어들여 가지고 나중에는 교회 전체를 둘로 쪼개지게 만드는 이런 사례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선천지는 성경 공부하는 것을 목사나 혹은 가족들에게 절대로 알리지 말고 비밀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라지를 뿌리거나, 아니면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가자고 집요하게 설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교육자들에게 바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신천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가라지, 특별히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곳이 있다고 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8, 90%가 다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 역시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안산홍 하나님의 증인회였습니다. 그런데 안산홍 씨가 죽고 난 다음에 장길자 씨가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있고, 장길자 씨의 조카 사위인 김주철 씨가 총회장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펼칩니다.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1988년에 또 99년에 그리고 2012년이 종말이 온다라고 가르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 한번 찍어봤더니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소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한부 종말론, 88년이 종말이다, 99년에 가까이는 2012년이 종말이라고 가르치면서 그 이후에 많은 건물들을 계약을 해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이 지도자들은 2012년이 종말이라고 하면서는 몇백억짜리 건물들을 사는 매매 계약을 그 이후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3, 4년 전에는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통일교가 주된 이단이었다면, 오늘날은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이단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이단들을 경계하고 이단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서 건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7절을 보시면 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내 자신을 그전에는 연습해라, 훈련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고 먼저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최근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비트코인을 사서 수억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저희 친구도 하나가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도 앞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거다, 그렇게 제 친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잘 모르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면서
몇 백만 원만 잘 투자해 놓으면 그것이 앞으로 몇 천만 원도 되고 몇 억도 된다. 그렇게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얼마나 그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흥분해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대학생들 그리고 취준생들이 그런 소문을 듣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해서 과열되어지자 정부가 비트코인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폐쇄할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게시판에 20만 명 넘는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댓글을 올렸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사는 것이 힘드니까 열심히 일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가 아니고 투기를 해서 일확천금을 얻었다 벌었다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소문들이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호황된 그런 신화, 그런 이야기에 끌리지 말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godliness, 영어로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같이 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그 즉시, 그 순간 거듭나게 되고 죄 사함 받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되는, 경건하게 되는 이 성화의 과정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생애를 마칠 때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을 걸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좋은 습관을 한 가지 갖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젓가락질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젓가락질을 어떻게 하는지 딱 보여주시고는 이것을 중3 끝날 때까지, 그때 연합고사 시험 칠 때까지 이것을 마스터하라 저한테 숙제를 내었습니다. 시험보다 더 걱정이 됐습니다. 그 젓가락질하는 거, 그거를 잘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콩을 이 접시에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렇게 찝어가지고 처음에는 근육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거 찝는 게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상하게 하는 게 훨씬 편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그걸 정확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젓가락질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이것도 연습, 반복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좋은 습관 하나 갖는 것,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운동하는 습관, 밥 먹는 것, 모든 것은 다 좋은 습관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중요한 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 그 동작을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하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3회전 반회전 동작을 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 기술을 획득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연습, 반복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의 가치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번 보면 여러분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속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를 위해서 운동하는 것,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 이것도 유익합니다. 유익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80세를 청춘같이 지내려면
40에서 64세 그 중년, 그때 근력 운동을, 근육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연구 결과를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전체가 하나의 가장 큰 장기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세가 되어서도 청춘같이 활동하려면 40대, 50대 때 근육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 연습이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 몸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연습,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이 생에서만, 금생에서만, 이 땅에서의 삶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금생에서 그리고 내생에서도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우리의 이 육신, 우리의 장막은 벗어놓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경건에 이르게 된 연습된, 반복된 우리의 인격은 그때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금생에서도 유익이 있고 내생에서도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부단히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삶의 전 영역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12절 봅니다. 그러면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언어 생활,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혹은 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덕 있게 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경우에 합당하게 하고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을 참 덕 있게 잘하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는, 말 한마디에 사람이 큰 힘을 얻기도 하고 나의 잘못된 이 언어 습관, 말하는 습관 때문에 나의 본심은 그렇지 않았는데 말을 서툴게 혹은 말을 잘못하는 습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고 오해케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바로 언어 생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행실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단정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핵심은 역시 사랑입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든 율법의 핵심과 요약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같이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정절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된다. 이 정절은 바로 순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윤리 도덕이 가치가 무너지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몸과 마음이 순결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반복, 연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언어 생활,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연습과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기 위해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전념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시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수님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고 계십니까? 예, 새해가 시작됐고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원교회 재직들은 1년에 성경을 한 번 이상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처음 읽을 때는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지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서 말씀을 듣고 하면 점점 깨닫는 것이 훨씬 더 균형 있게 잘 읽혀지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 읽으시고 매일 읽으시고 읽을 때마다 성경을 여러분 다독보다는 정독 꼼꼼하게 말씀을 한 절 한 절 깊이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저희 할머니는 한글을 잘 모르셨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치셨습니다. 그리고는 80이 넘으셔가지고는 1년에 성경을 3독씩 매년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다른 책도 유익한 책들이 많겠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기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듣는 것에 전념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 지난 주일날 제가 효목교회에 갔었는데 저는 가면서 약간 마음에 염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효목교회는 교회가 설립된 지 106년 된 교회입니다. 106년. 그래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라 가지고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만 가득 계시면 설교할 때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를 하고 갔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년에 계신 분 많이 계셨지만 꽤 젊은 건강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주 말씀을 잘 듣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껏 칭찬해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전념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 전념하고 읽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데 전념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믿음도 자라게 되지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안 하셨어도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는 그런 분들 가운데 이야기해 보면 참 지혜로운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중한 직분을 맡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이야기해 보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전념하고 듣는 것에 전념하고 말씀을 읽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데 전념하고 이 말씀을 권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데도 전념하셔야 합니다. 올 2018년도에는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을 전도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한 2, 3년간 내린 결론입니다. 행축을 한 몇 년간 했는데 할 때마다 많게는 한 50명, 적게는 한 30명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신 분들은 뭔가 사모해서 온 분들은 극소수고 그냥 오시는 분들 혹은 그냥 선물 받고 가실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근데 원래는 매월 마지막 주일날 전도 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능하면 그 넷째 주일날 마지막 주일을 모시고 오면 제가 그분들을 위한 설교를 준비해서 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첫째 주부터 세 가지 공부를 4주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원래 저는 마음속에, 저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작년이 원래 100명이 등록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100명이 등록하도록, 그리고 80명 이상이 정착하도록. 작년에는 한 46명인가 등록했습니다. 작년보다 한 배 가까이 등록하고,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유치부, 예담 어린이부, 중고등부, 예인 청년부, 예양 청년부 각자가 다 뭔가 전도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주일날 초청이 오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 마음을 여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같이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앞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단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금하는 이런 이단들을 경계하는 일,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일, 그리고 삶의 정령력,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전심전력이 뭡니까? 온 힘을 쏟는 겁니다. 마치 100m 경주할 때에 100m는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발해서부터 꼬린 지점에 통과할 때까지 온 신경 집중해서 총소리와 함께 달려나가서 꼬리점 통과할 때까지 한순간도 딴 데 볼 여유도 없이 거기에 달리는 겁니다. 추석 같은 때 천하장사 실험하는 거 보면은 몸무게가 막 130kg 되는 친구들이 삿발 잡고 있으면은 가만히 보면은 힘 안 쓰는 것 같지만 보면은 막 배가 막 들어갔다 나갔다는 게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에게 그 기술을 읽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지난 기획성경에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해라. 이 모든 일에 이단들을 경계하는 일, 경건에 이르는 연습하는 일, 삶의 전력력,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해라.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원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셨던 이 모든 일들, 이단들을 경계하는 일, 또 경건에 이르는 연습, 노력,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념하는 것,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셔서 매해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어떤 집사님한테 올무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집사, 어째 그렇게 안 자라노?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듣기 너무 송구스러웠습니다. 무슨 집사, 어째 그렇게 안 자라노? 알아온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어째 그렇게 안 자라나? 목사님의 눈에는 너무 안 자라는 것 같이. 또 근데 그분이 기분 나빠진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어째 그래 안 자라노? 저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해가 다르게 깜짝 놀랄 만큼 매년 성숙과 진보가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단들의 가르침들, 이단에 속한 자들을 잘 경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데 연습하는, 훈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 언어생활,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 모든 일에 본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전념해서 이 모든 일에 성숙하고 진보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